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학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전국 학사 수양에 오신 우리 학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금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1일이죠. 8월 1일 또 가장 더운 이때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시는 우리 학사님들을 참 보면서 참 많은 존경심과 감사가 참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에 학사 수양에 처음 오신 학사님들 계시나요? 한번 있으시면 손 한번. 네, 네, 많이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혹시 여기 이 학사 수양에 전국 학사 수양에 혹시 나는 10번 이상 왔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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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상 오신 학사님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번, 네, 30번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오신 학사님들부터 오랜 세월 수양에 참석하신 우리 학사님들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모이는 이 자리가 참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나의 첫사랑입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ESF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사님들은 이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또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으시죠. 특별히 각자가 속한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와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양회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원하시나요? 네, 이 수양회를 통해 주어진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림으로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학사 수양회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이 수양회가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 이 수양회를 기대하신 학사님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모두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로 환호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 만유의 주 그 주님께 우리가 박수로 환호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방패요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아멘. 우리가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아름답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비와 은혜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왕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경배할지어다. 영광의 주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아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주님은 주님 되십니다.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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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주 이름 큰 능력 믿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봄처럼 예리한 봄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아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모든 이름보다 높은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학사님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감동하는 소중한 시간 될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개회 예배를 맡게 된 동대문지구의 고대훈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개회를 시작할 텐데요. 1장에 18절부터 31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면 제가 힘드니까 우리 오신 분들 다 읽으셔야 되니까 18절은 형제님들이, 19절은 자매님들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진짜가 임박해 쓰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같으니라. 아멘. 네, 저는 개회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제목은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신앙훈련을 받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저에 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겠지만 연애할 때는
신앙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 말씀이 어땠다. 요즘 나 이런 찬양 듣는다. 요즘 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신앙을 표현을 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생각하고.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의외로 가정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분명 결혼하고 나면 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가정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도 이 신앙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던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막 말을 잘하더니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가장이 됐고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좀 기도하자, 내가 먼저 예배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아닌 말로 좀 부끄러워진 거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혼 전에는 많은 일상의 일들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서 지냈던 거죠. 연애하면서는 가끔 만나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신앙 얘기만 해도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일단 서로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결혼 당시에 저는 그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저희 아내와 해야 됐던 얘기가 뭐냐면 아내에게 계속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 군인의 부인으로서 자세와 역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신분, 너는 이런 신분이다. 너는 이런 위치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됐으니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누구는 저거 한다더라. 저 집은 저거 한다더라. 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양쪽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또 서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는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것만 해도 대화가 많이 필요했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대화만 해도 부부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런 대화만 해도 많이 대화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중심의 대화만 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어느새 저의 가정에 신앙이 주제가 돼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그렇다고 본래 신앙인이었던 저와 우리 아내가 뭐 정체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체성은 있으니까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봉사도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부분은 굳이 서로 말하지 않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이걸 가지고 막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러진 않는, 그러긴 좀 부끄러운, 그냥저냥 서로 잘 지키며 살면 고마운 그 정도의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우리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신앙보다 이미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버렸으니까. 몇 년 전에 막 졸업을 한 학사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막 졸업을 하고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취업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ESF는 그동안 저를 온실 속에 살게 했습니다. ESF는 그동안 나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 말을 불만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잘해줬다는데 왜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잘해줘도 불만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이래요. 이 친구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빡센 거예요. 사회에 나가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히 관계, 윗사람, 아랫사람 대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이걸 배워야 되고 인간관계, 인맥 쌓는 법, 눈치, 유도리 이런 거 배워야 되고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경제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SF는 이걸 안 가르쳐줬다 나한테. 자기는 ESF 하면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보호해준 거잖아 그동안. 근데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자기가 이 많은 것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신앙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학사 생활을 하기 힘든지, 왜 내가 지금 신앙을 먼저 잡기가 어려운지를 이야기했어요.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온 거죠.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하느라,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하느라 나는 뭘 할 수 없다? 신앙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사회에 나가보니까 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많더라. 왜 나는 이거 몰랐을까? 세상 살다 보니까, 알아가다 보니까 신앙만 가지고 살긴 어렵더라. 신앙은 좀 나중으로 밀리게 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저의 결혼 이야기와 이제 막 졸업한 학사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니까 신앙이라는 가치가 그닥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가치보다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이제 신앙을 1순위로 놓고 살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현실과 신앙이 다르다는 걸 막 느끼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제 내세우기는 좀 부끄러운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어떤 특출난 학사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배출하는 학사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분명 신앙인인데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분명 신앙인인데 세상에서 신앙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적은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여러분 27절과 28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시나니. 자, 27, 28절 읽어보니까 그래서 있죠.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으로 지혜 있어 보이는 것, 강한 것들, 귀한 것들, 있는 것들을 패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천한 것은 뭘까요? 18절을 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무엇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미련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있어 보이는 것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좀 두 가지의,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두 가지 저변의 인식을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이 복음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뒤처지는 거야, 사는데 불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신앙인들까지도. 두 번째, 어떤 동의가 있었습니까? 반대로 세상은 지혜로운 거고 꼭 필요한 거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거고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저걸 잡아야 있어 보이는 거라고 그 당시에 공통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심지어 누구들까지? 신앙인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인식 속에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 그 부끄러운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것, 그 자랑스러운 것, 있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 성도들은 왜 복음이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없어 보인다 생각할까? 반대로 세상은 더 지혜로워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인다 생각했을까요? 분명 성도들도 예수님을 막 알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지금 어쩌다가 이들이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한 학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분명 이 학사도 학생 시절까지는 복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학사가 복음이 이렇게 부끄러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원인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드리면, 고린도는 계획적으로 재건축된 도시예요.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주전 146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스에 속했을 때. 그런데 또 로마에 의해서 주전 44년에 식민지 도시로 재건축이 됩니다. 신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재건축 신도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이주를 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이주를 하죠. 게다가 이 고린도가 워낙 유명한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무역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가 정책적으로 퇴역 군인들을,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주해서 자리를 잡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는 지금 이 고린도는 로마나 이 알렉산드리아처럼 오래 전통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도시는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귀족과 상류층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잘 안 되는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보수적인 도시가 그런 도시인데, 이곳 고린도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노력하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언제라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누구라도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게다가 철학자들이 막 몰려오면서 말만 잘해도 충분히 인정받고, 종교적으로 어떤 조금만 특출나고 하고 좀만 인정받는 행동을 하면 누구라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중에 가장 신자유주의가 있는 도시, 무한 경쟁, 무한 쟁취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8절,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도라는 단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헬라어 단어 도는 로고스란 단어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로 이 로고스는 성경으로 번역하면 말씀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그리스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법칙, 원칙, 준칙, 보이진 않지만 꼭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원리와도 같은 것, 절대적인 질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철학을 담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 뭡니까? 십자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칙이 뭐죠?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원칙이 뭡니까? 낮아짐, 섬김, 겸손, 죽음, 희생이죠. 사실 고린도는 어떻게든 자기가 잘나면 높아질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강해지는 거고요,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도, 복음은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미련한 것. 야, 그 미련한 행동을 왜 하냐? 그걸 왜 믿냐? 야, 그걸 네가 왜 믿냐? 그 천한 것, 없어 보이는 것, 약해지는 것을 왜 믿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망할 게 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자랑하잖아요. 나 십자가를 믿을 거야. 자랑하면 무시당할 거고, 사기당할 거고, 호구 취급당할 거고, 손해볼 거 뻔한 거예요. 굉장히 약해 보이는 로고스인 겁니다. 로고스인데 약해 보이는 로고스인 거예요. 나를 절대 세게 못하게 하는 로고스입니다. 같은 로고스들이 많은데, 다른 로고스 많은데 그것 따르면 강해질 것 같은데, 십자가의 로고스는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자,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찾았습니다. 왜 우리는 학생 시절에 그 복음이면 충분했는데 사회에 나가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지는가?
결혼하고 나니까 왜 복음은 뒤로 밀리게 되는가? 왜 다른 것들이 복음보다 더 커지는가? 복음보다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복음은 그닥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대학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했었는데 어느 날 학생 식당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었거든요. 학생 식당을 지나가다가 창피하네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한 2시쯤 돼서 학생 식당에 진열되어 있던 음식을 아주머니가 치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저 음식 좀 주시죠. 좀 뻔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근데 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였을까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가난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그냥 그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직업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야, 돈을 버니까 그때부터 돈이 보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가 계산되기 시작했고 돈을 버는 것, 이익을 보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더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인맥도 잘 쌓아야 되고 인맥 잘 쌓으려면 처세술이 좋아야 되고 처세술이 좋으려면 유도리와 불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지금 내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훨씬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어느덧 복음은 오히려 내세우면 안 되는 거가 된 겁니다. 내세우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실컷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꺼내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드러내면 손해가 있을까 봐 숨기고 싶은, 분명 이전에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분명 복음이면 충분했는데 복음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세상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숨기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그 학사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학사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저는 그닥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왜 저러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선. 또 잘하다가도 결혼을 하거나 또 잘하다가도 아이를 낳거나 그러다 보면 키우게 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당장 지금 더 커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나도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지금 알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이걸 그냥 쫓으며 살아야 될까? 이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을 남겨두고 숨겨두고 세상의 가치대로 이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이제 바울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복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거야. 그 십자가의 도로 세상에 있어 보이는 것들을 폐하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부끄럽게 할 거다. 폐할 것이다. 없게 만들 것이다란 말이죠. 저는 한동안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복음이 있으면 지금은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크게 성공시키실 거야. 지금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나중에 부자로 만드실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나를 더 월등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하게 될 거고, 신앙이 있으니까 안 믿는 애들보다 학업적으로도 괜찮아질 거고,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했었어요. 이 기대대로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다 소문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하실 분일까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27절과 28절에 담긴 게 무슨 의미일까? 자세히 보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그 부러워하는 돈이나 권력, 그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부끄럽게 만들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좋아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내가 언젠가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강함이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언제 진짜 의미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언제 의미가 없어질까요? 저에게는 저의 굉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중2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나름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기대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모든 부모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 1회 정도 학교를 안 가는 것 같아요. 방학이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게임으로 낮과 밤이 바뀌어서 산 지가 꽤 됐습니다. 자기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울감 검사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부모로서 이 친구한테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대신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는 거. 건강히 살기만 하는 것. 지금 저에겐 중요한 건 얘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숙연해지시거나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삶이냐 죽음이냐의 상황을 만나면 기대가 사라지더라고요. 삶과 죽음을 앞에 두면 돈이냐 권력이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만 하셔도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자, 그럼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야, 그거 다 의미 없어질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심층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보여집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이는 멸망이고 어떤 이는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담긴 겁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 죽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구분된다는 거죠. 즉 십자가를 만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직면된다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 그때 자기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비로소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식이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식되고 그동안 쫓았던 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심층 질문. 학사님들이니까 다 따라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인지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고 싶은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바로 구원을 통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매여있던 세상의 것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토록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야, 매여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 없게 할 거다, 이 말은 십자가로 저들을 다 이겨버릴 거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대학 시절에 그 복음 때문에 즐겁고 좋았습니까? ESF는 특별히 MT를 많이 가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동안 매여있던 세상의 가치와 혼란과 두려움, 불안함, 그것이 가득했던 나를 복음이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즐겁고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니까 또다시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유와 해방,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을 알면 세상의 기준들이 패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세상 기준들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붙잡고 더 이상 세상에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시 위축됩니까? 하나님이 실컷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로마서 6장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의 것을 쫓았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니네가 구원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든 네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너희들, 그랬던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니?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절 보니까 십자가가 세상에 지혜 있는 것과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정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나에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전까지 그렇게 자랑하며 쫓았던 일들이, 어떻게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참 희한하게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쫓았던 내 삶이 십자가를 만나면 부끄러워져요.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이니까 만학도 분들도 좀 계세요. 그분들은 보통 뭐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뭐 교사 은퇴하신 분들, 군인 은퇴하고 오신 분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을 하고 은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체육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랑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랬어요. 그 당시 신대원생이니까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부전도사,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부터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제 공부해도 어디서 써주질 않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했을까? 아마도 이분은 나이 때문에 신대원을 졸업해도 어디선가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젊은 날에 충성하는 저를 보면서 네가 부럽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반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왕기춘의 스승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그러니까 나름 이분은 잘 나간 사람이에요. 업적도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랬던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부럽다. 반칙이죠 이거야말로. 예. 그런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명확히 알고 나니까 지난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따랐던 지난날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왜 그랬나 하고 하는 부끄러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내가 추구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십자가를 만나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했던 것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은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만나고 이제는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부끄러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면 부끄러워집니다. 안 만나면 안 부끄러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2절,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막 설렘이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잘한 거 칭찬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잘한 거 자랑하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아는 한 많은 학사님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셨는데, 많은 학사님들이 아마도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을 좀 벗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오셨을 겁니다. 참 큰 결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말이,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부끄러워지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때로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때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끄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끄러워지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지금 부끄러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박사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말은 나와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얼굴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우리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더 발견하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토해내시고 다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이번 학사 수행회가 우리에게 됐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막 복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물론 내가 복음으로 살면 물론 어떤 객관적 지표, 사회의 객관적 지표로 세상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 신분으로나 교육적으로 좀 미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더 놀라운 일은 누가 하냐?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볼 땐 약해 보이는데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비혼을 생각해요. 비혼.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직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왜? 야,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냐? 야, 그 육아를 왜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 일로 막 나라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돈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그닥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가정이면 나도 결혼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 만들고 싶다. 결혼이란 게 저런 거구나. 저희는 결혼 장려단체 ESF.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결혼 조건이 연봉이고 외모고 직장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결혼하기가. 그런데 외모보다 돈보다 직장보다 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결혼이 비로소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로 살았더니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부끄러워지라고 부름받으셨고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끄럽게 살수록 세상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세상 앞에 복음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새 세상은 또 부끄럽게 만드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학사의 삶이, 여러분의 한 모양 한 모양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나의 첫사랑이죠.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옆에를 바라보시는 분은 좀 서로 첫사랑이신 것 같고요. 네. 첫사랑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희한하죠. 왜냐면요, 부끄러움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참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요. 왜?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는가? 혹시 내가 오늘 실수하진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부끄러워지시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결과가 부끄러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학사님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시듯이 하나님 앞에 늘 서시면서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그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세상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2박 3일의 일정을 수양회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숨기고 참 세상 앞에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시 이제는 그 모습 회복하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학사님들 가운데 일일이 다 만나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2박 3일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이전의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져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